오늘 홍수 이루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의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직 이렇게 대학 입시가 끝나지 않는 학생들은 한쪽에서 공부를 하는데, 또 수시 1차가 끝나서 이미 대학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뭘 하는가? 포커, 훌라게임, 나중에는 지금 이제 화투 치신다는 거예요. 고3 학교 교실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얼고 섰다판이라는데, 섰다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100원씩 걸고 섰다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뭐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잠깐 그렇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학교 교실에서 화투 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물론 학교 나름대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학교는 어떤 프로를 만들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10시 되면은 그냥 일찍 학교에서 보내주는데, 요즘은 또 시간을 맞춘다 해가지고 7시간씩 잡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어떤 애들은 잠을 자고, 어떤 애들은 게임을 하고, 어떤 애들은 미니 당구대 가서 당구를 치고, 또 선생님이 방에 돌아가지고 앉아 있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떤 사명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가? 노아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던 그야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홍수 후에 오직 이 땅에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자부해서 8명만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동안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방주 지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 지었는데,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던 지역에 포도 농사가 잘 됐던 모양이에요. 포도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는 음료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실 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냥 음용수로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있게끔 과하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수치를 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함이라는 아들이 봤어요. 근데 함이 여기서 나타날 때 꼭 가나안의 아비로 나와요. 18절도 보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나중에 이 누가 저주를 받은가? 함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받는가? 잘못은 함이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받는가? 아마 가나안이, 얘가 먼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장막에서 벌거벗을 보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함이 그것을 보고 와서 자기 두 형제에게 말하고, 이래서 이 가나안과 함이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노아가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평생에 뭘 했는가? 오늘 9장의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축복하세요.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똑같이 어떤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의 할 일은 뭐인가? 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모일 때마다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 구라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일부 다처제 하면서 아이를 엄청 낳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좀 발달되고 선진국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점점 이렇게 소멸돼 가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단에게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가 다 쇠퇴해 갔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불이 미국 와서 미국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이제 이 성령의 불이 한국 와서 큰 성령의 불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뭐 메가처치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일부 다처자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봐요.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무슨 사명이 있는가? 물론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보존했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그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심는 것,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유괴일에 취한 겁니다. 왜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수능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실이 어디 없습니까? 그들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대학만 가면 뭐든지 끝난다. 제가 사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학다리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한평에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 전남대 온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광주 전남에서 전남대 진로 좋았기 때문에, 또 학비가 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나는 대학만 들으면 뭐든지 끝난 줄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해요. 너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거 3분의 1, 5분의 1만 하면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다닌다. 근데 생각할 때 난 대학 가면은 놀고 먹고 대학생 했잖아요.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학 가시고 내가 한 1학년 때, 2학년 때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본 거예요. 내 목표는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사명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언약을 심는 일을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방관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 후에 세상이 새롭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홍수로 다 쓰러져 가버렸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근데 그런다 해서 사탄이 다 떠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성이 떠난 게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죄에 빠지고 사단에 붙잡혀 버리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노아의 세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그 자손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됐는가?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무엇을 받느냐? 자, 함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아비의 허물을 발견했죠. 그러고 나서 자기 두 형제에게 말했어요. 두 형제에 마땅한 것은 그 당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 온 세상에 전파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하체 내놓고 저렇게 부끄럽게 자고 있다. 근데 두 사람 어땠어요? 셈과 야벳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아버지의 옷을 갖다 그대로 보지 않고 뒷건지면서 덮어줬습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는가? 아주 최상급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25절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7절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흑인들, 오늘날의 흑인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노예 상인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갖다가 백인들에게 팔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같은 식당에 백인들이 간 식당에 흑인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들은 그야말로 짐승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틴 킹 루터 목사 나와가지고 흑인들의 인권에 있어 이렇게 설교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흑인들의 인권들이 좋아지고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함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몰라요. 여러분들 나비가 있고 파리가 있어요. 나비는 뭘 찾아갑니까? 향기 나는 것을 찾아가요. 벌도 뭐예요? 꿀이 있는 것을 찾아가요. 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향기를 낸 거예요. 꽃에 향기가 있을 때 벌과 나비가 그걸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선이 썩었다. 그러면 나비가 찾아갈까요? 벌이 찾아갈까요? 파리나 벌레들이 찾아온 거예요. 썩은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 이 벌레들이 찾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내 안에 상처가 나오고 쓴 것이 나오게 되면 사단이 나를 찾아와요. 근데 내가 내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어디 있는가? 복의 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것을 보게 되면 말하고 싶고 좀 못마땅하면 불평불만하고 싶고 내 생각엔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 두 가지 반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호막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해보세요. 교회 가니까 교회가 형편없더라. 목사님이 그렇고 장로님이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사람 성도들이 막 그렇고 또 어떤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불평하며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듣겠어요? 자녀들에게 사단에게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곳이다. 교회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이 다 버려본 겁니다. 왜요? 마귀가 그 상처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날 때 정말로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내 앞길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오늘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이번에 이렇게 오전에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다 사역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리가. 분명히 우리는 계획 가지고 근데 이 영어로 하고 그 사람들도 영어가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안 냈나 하게 되면은 사역이 안 돼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좋은 것들을 말하고 나게 되면 그 사역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뭐가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나게 되면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이 상한 일도 있기도 하고 뭔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말을 입술을 지킬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7년 동안 전도단체에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전도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세계 여러 다니면서 새 카드를 만드는데, 근데 교회는 선교하고 성도는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많이 해야만이 또 우리가 사단에 틈타지 않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바로 아비의 허물을 덮은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자손들이 다 잘 돼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또 성품도 좋아요. 근데 부모에게 대들고 거역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윤리도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허물을 덮은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전합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막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모 밑에서 지난주가 어떤 계모가 아이를 막 죽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상한 걸 먹여가지고.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부모라고 해서 능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왜 우리렇게 했는가? 본인들이 살기가 힘이 드니까 그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대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 셋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빌 게이츠 단에서 이렇게 $1,000,000, 장학금 100만 달러 10억이거든요. 이 사람이 박사 과정 공부할 때까지 다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잠깐 책을 보니까, 엄마 울지 마는 책인데 잠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들 낳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부인과 자식들을 버려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마 울지 마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책 제목이가.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망하느냐? 너희를 버리고 엄마를 버리고 한 이 아빠를 원망하느냐?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거 한 가지 사실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공적인 마인드고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가 때로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욕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본인이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부모는 우리를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참 짧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게 되면은 벌써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싶어져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갑니다. 부모님의 세대들도 잠깐 살다가 가잖아요. 이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족 간에서 화목하는 것. 사단은 뭐인가?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관계를. 왜 가족이 파괴되는가?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누가 딴 사람에서 좀 이렇게 비아냥해 보였어요. 저 사람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낼 때 선입감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 부모는 나쁜 사람이야. 저 형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시간에 내게서 향기가 난 것이 아니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단이 딱 해보게 되면 나는 계속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 마귀는 그걸 가져와요. 죄를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모든 재앙들을 이 사단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말을 믿음으로 뱉겨나가게 되면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뭐 경호실 직원들하고 뭐 해가지고 멱살 잡히고 이렇게 신문에 났잖아요. 신문에 따라서 그 보도가 다르더라고. 어떤 신문은 그 경호원이 이렇게 얼굴에 피가 나는 그런 딱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기정 의원이 폭행했다. 경호원을 폭행했다. 어떤 데는 또 강기정 의원이 멱살 잡혀가지고 경호원을 멱살 잡힌 그걸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문사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 다른 거예요. 내가 패러다임이에요. 똑같은 후보에도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나쁘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하는 틀이란 말이에요. 생각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건을 볼 때 교회 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복음적인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그냥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억만가지 지역 가운데서 지옥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을 볼 때 옆에 사람 나에게 좀 실수한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가 복음주로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상처 준 거 이게 무슨 대수인가?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을 바꾸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자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집안에 잘 된 거 봤어요? 싸우는 집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는 집안은 다 물고 찢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다 망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누가 좀 옳고 그리고 다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다 안 맞는 거예요. 문제는 싸우는 사람들이 다 사단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언제 깨달았는가? 내가 분명히 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비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인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구나. 또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 그 뭐 사서일 그걸 좀 이렇게 했어요. 책 빌려주고 뭐 하고. 근데 책이 한 권 없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가져간 건 아닌데 막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요. 근데 그 사서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책을 가져간 거 아니다. 나 널 믿는다. 그럴 때 이분이 내가 혹시 뭐 이렇게 잘못할지라도 이분이 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말이나 감싸준다는 말이나 부모는 자녀들을 덮어주고 감싸주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의 편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형제간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또 교회의 허물도 덮고 나라의 허물도 덮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5.18을 겪었잖아요. 5.18 겪어서 우리는 이렇게 강주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또 지금도 뭐 전라도 뭐 홍어 못 찾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 들을 때 어때요? 이런 못된 사람들 내가 온수를 한번 갚아줬다 이런 생각 듭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예수님도 갈릴리 그 전라도 같은 무시받는 그런 곳에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화려한 서울대 나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선택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제사장들 관직인 사람들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비전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평생 할 일인데, 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가는 각자 나름대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리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개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그 훈련되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니스를 좀 쳤어요. 대학 다니면서 테니스를 쳤는데 그냥 쳤어요. 레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치기는 치는데 공은 넘어가는데 손에 엘보가 오고, 그리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다시 이제 운동 어다 싶어서 다니면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테니스를 하는데, 그 대학생한테, 코치한테 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고 나니까 이제 손목에 부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치면 칠수록 이제 실력이 늘어간 거예요. 단 4개월 훈련 받았는데, 내 친구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테니스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마찬가지는 박사인데 뭐 굳이 코치한테 가서 훈련 받을란가? 그냥 박사니까 책 보고 그냥 배워버려, 테니스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다 하고, 박사면 무슨 소리냐, 책 보고 어떻게 테니스를 배우냐고 나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물론 난 농담을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 기능이라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이 책 보고 따라서 된 게 아니에요. 박사닥에서 책 보고 테니스를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고 다른 전도에 관한 책도 보지만은 실제로 내가 뭐 훈련되어질 때 내가 전도자를 거듭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 훈련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게 되고 기도로 도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이렇게 좋은 전도자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내가 알고 그것을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